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우리 삶을 통하여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새벽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들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새벽을 깨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자녀의 삶의 복됨이 우리들의 삶과 형편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새벽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입니다. 1절에서 17절,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어,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만일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어 두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보려고 그러면은 37장을 좀 봐야 돼요. 37장 21절을 봅니다. 37장 21절에서 22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루벤이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상황이 있죠. 여기서 루벤과 유다는 요셉을 어떻게 하면 구하려고 그래요. 나머지 형제들은 요셉을 전부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그냥 빠뜨리고 말자. 이런 식이거든요. 죽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나 구덩이에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구덩이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요. 깊은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과 오늘 이 요셉이 그들의 형들을 가둔 장면과 같게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옥에 가뒀잖아요. 옥에 가뒀는데 며칠 동안 가뒀어요? 3일. 3일 하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돼요? 예? 3일 인생? 삼위일체.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3일 그러면 예수님 무덤 생각을 해야 돼요. 네, 3일. 요나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 갇혔잖아요. 3일 그러면은 3 그러면은 이제 삼위일체 그렇게 보지만 3일 그러면은 이제 어떤 날짜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갇혀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무덤에 들어가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잖아요.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주님이 대신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3일 그러면은 그 연장, 그걸 연상하셔서 이걸 또 풀어내면은 또 복음으로 또 풀리지요. 왜? 3일 동안 가둬요. 하루 가둘 수도 있고, 이틀 가둘 수도 있고, 나흘 가둘 수도 있고. 그런데 3일 동안 가둬놓잖아요. 뭔가 전부 다 그런 맥락에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요셉이 이 옥에 가둔 이것이 오늘 루벤이 이 자신의 동생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죽이려고 빠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 9형제, 유다는 그것도 죄에 대해 바로 유다가 나와가지고 막 변호를 하거든요. 유다와 루벤, 르시레유, 그 제일 먼저 나오는 네 번째 네 형제잖아요. 큰 형제, 큰 아들과 유다는 지금 계속 이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데 나머지 이 8명이 요셉을 계속 죽이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시 지금 우물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은 살리려고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요셉이 이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이들을 엄벌에 처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들을 회개시켜서 자신과 그 형제의 화목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봐야 되는 거죠. 이 화목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이들이 회개해야 돼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전까지는 화목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냥 여기서 바로 요셉이 와 너희들 딱 내 꿈대로 됐구나. 내가 그때 꿈 꿀 때 너희들이 뭐라고 그랬어? 지금 요셉이 이걸 기억하잖아요. 지금 9절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 형들이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지금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요셉이 이 꿈을 깊이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딱 와가지고 현실로 이게 딱 드러나니까 맞구나, 꿈이 이게 현실이 됐구나, 이게. 그러면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떤 형상으로, 모형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처럼 뭐 잘못하면 그냥 뭐 보복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야 너희들 봐라 내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요셉이 자신을 여기서 드러냈다고 그러면은 형들과 원수지는 거예요. 그 화목이 일어납니까? 화목이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뭔가 강제적으로 자기 뜻을 이루겠다 하게 되면은 절대 그 권력에 의해서 무릎을 꿇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화목은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이렇게 권력으로나 총칼로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제압해서 안 된다니까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능력이시잖아요. 그냥 단 한 번에 그냥 제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쓰세요. 지난번에 그 복음을 제가 이제 그 제사로 풀어낼 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술 시중 두는 자가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부탁했잖아요. 당신이 풀려나가서 복직이 되면은 내가 좀 애매하게 갇힌 사실을 당신도 아시잖아요. 내가 얘기했으므로. 당신은 무슨 죄를 지고 여기에 갇혔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지금 아무 잘못 없어요. 그 여인이 나를 유혹한 그 뿌리친 죄밖에 없습니다. 그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제가 꿈을 해몽해서 당신이 산다 하게 되면은 나를 기억해 주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2년 동안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애매하게 갇혀 있는 거죠.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지금. 근데 하나님은 좋은 일을 했다 하여 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옥에 갇혀가지고 옥에 갇히면서 꿈들이 계속 이제 꾸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술 맡은 시중 드는 사람이 이걸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상황으로 몰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 술 시중자가 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 자기가 꿈을 꿨을 때 해결됐던 그 꿈이 바로의 꿈이잖아요. 그러면서 꿈을 해몽을 하지 못하여 전전긍긍하고 이 술 시중 맡은 자들 그것 때문에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생각한 거잖아요. 내가 2년 전에 까마득히 잊어버린 그 2년 전에 꿈을 해몽해 줬던 그 사람이 혹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도 살고 나도 살지 않겠는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꿈을 다시 해석할 수 있도록 요셉을 지금 자기가 복직되듯이 왕궁으로 와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몽했잖아요. 그래서 총리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결국은 이 이방인들과 화목을 이루어가지고 요셉이 뭐 일을 하겠습니까? 요셉의 화목은 형제들과의 화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화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근본적으로. 뭐 세상을 화목해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형제들 간에 이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현자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화목을 이루라고 지금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요셉이 생각할 때 괘씸해서 이들을 여기다 감옥에 집어넣어요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금방 나타나요. 이들이 어떤 식으로 이 요셉을 알게 되고 어떻게 회개를 하는지 뒤에서 이제 설명을 제가 다 할 건데요. 오늘 이 사실만 보면은 감옥에 가둬가지고
아이 바로 드러내가지고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언론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형제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속에 악이 가득 차 있어요. 형제들이 지금. 그래서 그 악을 빼내야 돼요. 그럼 어떤 상황으로 몰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처지요. 이걸 보게 하는 거잖아요. 지네들이 지금 뭐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 구덩이에 넣었잖아요. 그게 감옥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들은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해요. 요셉이 몇 번을 힘들게 해요. 아주 격정적인 올라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참습니다. 같이 울고 온다니까요. 형제를 보는 그 만남,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혼자 몰래 울고 와요. 그리고 또 형제를 만나고. 그래서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연단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를 깨달아 알라고 그러면은 내가 그 현실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새신자들은 이런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땠든 간에 이런 얘기를 즐겨 듣지요. 늘 어머님이 기도하라 했다. 그리고 형도 목사인데 자꾸 좋은 일, 선한 일, 구제하는 일, 그걸 하라고 했다. 그러면 그것이 자녀에게 내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도 복이 된다고 했다. 이게 일반적인 모든 목사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더 이상 나가지는 못해요. 이 말은 딱 그런 거죠.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네 부모가 가진 재산이 많잖아. 너 열심히 효도하면은 그 재산을 너에게 더 많이 상속하리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라. 그러면 그들도 너희들에게 그대로 되돌려서 줄 것이다. 섬기려고 섬김을 받으려거든 섬기라. 전부 이런 말이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뭔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좋게 여기셔서 이 땅에서의 복도 주시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최소한 개털모자는 안 쓸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들 했잖아요. 그게 맞다고 아멘 아멘 하고. 네가 11절을 열심히 하면은 네 주머니에 돈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다 배웠잖아요. 변절하는 거죠. 그런데 좀 더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네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부모님이 무슨 뭐 은덕을 내주는 뭐 부모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하여 여기에 머무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맞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물을 보면서 저희 지금 강물이 있는데 저 강물에 내가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이제 한 번만 더 들어가면 이제 죽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살려주세요. 소리치는 이외에 아무 일도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한 번 들어가면 이제 끝입니다. 가라앉습니다. 이제 그때 누군가가 당신을 살려줬어요. 그러면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에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의 믿음이에요. 내가 구해주지 않았으면은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왜? 나의 생명을 살려줬기에. 근데 우리는 그 살려준 사람 앞에서 정신을 좀 차리고 나서 그때 내가 그
물가에 그 가지고 온 보따리 있었는데, 그리고 내 보따리 내놔. 똑같아요. 좀 정신이 들고 살만하니까 내 보따리 내놔.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살려주니까 감사하니까 말도 못하고, 그러다 조금 지나고 나면은 몇 번 망설이다가, 그때 그 보따리 혹시 있었는데 혹시 그거 못 보셨어요? 그러다가 옆에 주위에서 저기 저 박 집사가, 김 집사, 그때 그 네 보따리 그분이 숨겼어. 그 말 들으면 이제 완전 돌아버리는 거죠. 아니, 박 집사 얘기하는데 그거 숨겼다면서요? 안 내나요? 그리고 사흘 금식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복을 비는 것으로 하나님을 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건지지 않으면은 이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데 누군가 건져줬으면은 그 생명 은혜에 감사하여 그분께 뭔가를 하는 것이지. 지금 보세요. 우리들이 다 그런 생활들을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요셉이 지금 그 형제들을 여기에 가둔 것은 기억하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흘 동안 옥에 가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께서 죽으셨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지만이, 야, 나를 살려주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죽었으면 아무 의미도 없죠.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세례가 그것입니다. 그렇게 배우고 그 의미를 가지고, 와, 그러면 나도 죽고 살아나야 되겠구나 라고, 목사님 저 세례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고 세례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대충. 그래서 세례를 먼저 주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현자면 또 세례를 어떤 식으로 받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 교육하고 이 의미를 가지고 세례를 베푼데, 그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세례 받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구나. 죄가 그렇게 내 죽음으로, 예수의 죽음으로 죄가 씻어진 것처럼 그렇게 물이, 생수가 머리에 부어지는구나. 내 생각은 다 깨끗이 지워내고 새로운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지는 이 과정이 바로 세례로구나, 이게. 그 주님의 물에 담겨지고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이 그거로구나, 이게.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동 발생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웃사랑이죠. 이거 사랑하면은 다른 급부로 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까?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자체는 부모 때문이라니까요. 내가 어떤 부모가 나를 키워줬는지, 나를 낳아줬는지 나는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요즘 유기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존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쨌든 간에 둘이 사랑해가지고 내가 있는 거잖아요. 뚝 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그럼 나라는 이 존재는 부모가 계시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럼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만이 그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아니요. 내가 숨쉬고 있잖아요, 지금. 나를 존재되게 하는, 생명 있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다. 이 마음 가지고 효도하는 것이죠. 부모가 재산이 있든 없든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이라니까요.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저 무덤으로 내려가셨구나. 지옥입니다. 그게
옥이에요, 옥. 그래서 3일 동안 거기에 가두는 거예요. 왜? 화목을 이뤄내게 한 과정으로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이제 몇 번씩 또 가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시자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딱 그런 것입니다. 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큰 옥이든 작은 옥이든 하루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60일 갇히기도 하고 그게 고난입니다. 그게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체가 주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힌 결과입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그 복음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마음에 평안이 있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 잠시예요. 잠시. 그 잠시 그거 누리려고 여러분 살아요? 오늘 또 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 받으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또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평강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없는데 우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 형제들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이 이치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서 힘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환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크신 은혜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